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준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줄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 참 은혜로웠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갑니다. 은혜로운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이 미모리얼 데이죠. 롱 위켄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집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다음 주일이 펜티코스트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증가하게 될 텐데,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다음 주일은 성령의 열매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은사 할 때 그 은사가 무슨 뜻일까? 은사의 은자는 당연히 은혜 은자이겠고, 사자는 무슨 사자라고요? 사자는 바로 스승사자가 아니고, 학창시절에 옛 스승을 은사라고 하지만 그 은사가 아니라 은사의 사자가 바로 줄사자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무엇인가? 은혜로 주신 선물을 말합니다. 옛날에 임금이 신하들에게 뭔가를 줄 때, 내려줄 때 하사다, 하사품, 바로 그 사자, 줄사자. 영어로는 gift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은사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영적인 재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사가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재능이다. 그러면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에게서부터 육체의 생명을 물려받아서 태어날 때 그 육체의 생명 안에 재능이 들어있습니다. 자연적인 재능, 선천적인 재능이 들어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재능을 잘 갈고 닦아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재능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사장시키고, 그리고 그야말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채 인생을 끝맺는 사람도 있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생명 안에도 재능을 하나님이 넣어 놓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넣어 놓으셨으니 그 예수를 믿어 예수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가 그에게 없으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 안에 영적인 재능을 넣어 놓으셨다.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내게 주어진 영적인 은사가, 즉 내게 주어진 영적인 재능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것을 부지런히 활용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열매 맺는 가치 있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겠지만 그 은사가 무엇인지, 내게 주어진 영적인 재능이 무엇인도 알지 못한 채 그것을 사장시켜버리고 산다면 얼마나 아까운 인생을 산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재능이 뭔가, 은사가 뭔가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에 성령의 은사 7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예언입니다. 혹 예언이면 그 예언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 은사를 활용하는 자의 자세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혹 예언이면 무엇의 분수대로 하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은 정말 앞날의 일을 미리 알아서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은사입니다. 귀중한 재능이죠. 사람이 시공에 갇혀 사는데 어떻게 앞날의 일을 알 수가 있는가?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물론 해안이 있고 선견 지명이 있고 또 예측력이 있는 자연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몰라도 정말 앞의 일들을 예견하고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죠. 초대교회에 아가보라는 선자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자들은 물론 먼 훗날의 일들을 예언했지만 신약에도 아가보라는 선자가 안디옥 교회 당도에서 천하에 크게 흉년들리라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로마 황제 클라우디어스 때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식량과 물질을 서로 주고받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진 것을 신약성경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언은 미리 예자의 예언, 앞의 일들을 미리 알 수 있게 되는 귀중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본래적인 뜻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예요. 뭐가 되는 겁니까? 예언은 맡길 예자의 말씀 언자니까 말씀을 맡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면 그 말씀은 시공을 초월한 말씀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앞날의 일에 대한 예측력, 선경 지명도 갖게 해주고, 또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 마음에 숨은 죄를 지적해내서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맡길 예자의 예언, 그것은 귀중한 성령의 은사인데,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믿음이 분쇄로 써라. 그 말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데 자기 믿음의 분량 밖에 어려운 일에 대해서 함부로 예단하고 예측하고 예언을 했다가는 낭패를 당하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성취가 되질 않으니까.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의 한도 안에서만 그 은사를 활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사 뭡니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로 섬김도 은사입니다. 아니, 너무 평범한 은사 아닌가? 그렇지 않죠. 너무 귀중한 은사죠. 물론 사람마다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자연적인 성향보다도 성령의 은사로
강화되고 승화된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섬기는 일이면 섬김의 일로 계속 봉사하라. 세 번째 은사가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가르침도 세상에서 교사 훈련을 잘 받아서 교육을 받아서 교사가 돼가지고 초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교육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가르침의 재능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전에 없었던 것인데 성령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가르침의 재능을, 영적인 재능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재능, 네 번째 은사는 무엇입니까?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권위가 무엇인가? 권위의 은사가 있습니다. 목에 힘주고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사람에게 꼭 맞춤형의 가르침을 전달해주고 상심한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권위 은사는 귀중한 은사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도 은사입니다. 구제는 실제로 물질로 사람들을 돕는 은사입니다. 구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실함으로 하라. 어떤 다른 저희가 있어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또 돕기로 약속했으면 그것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근데 이 성실함으로라는 그 뜻은 관대함으로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을 구제할 때, 어려운 가난한 이웃을 도울 때 너무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관대함으로 구제하라.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림의 은사, 리더십의 은사가 있어요. 다스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남보다 한두 발 앞서 앞의 일들을 예견하고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돕는 은사죠. 리더십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무엇으로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까?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긍휼도 은사입니다. 긍휼도 정말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를 공감하고 동감하고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하고 그를 위로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긍휼의 은사.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도 늘 우울하고 울적하고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겠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에게는 거룩한 즐거움, 홀리 cheerfulness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심령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를 돕는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자기 그 은사를 쓸 때 즐거움으로 cheerful하게 도울 수가 있어야 다른 사람도 그 마음에 힘을 얻지 않겠는가. 7가지 은사를 구체적인 한 사례에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중국집에 짜장면을 접시 양손에 가득 들고 가다가 이 테이블 손님한테 전달하기 전에 와장창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막 혼내고 호통치겠죠. 어떻게 그렇게 부주해가지고 접시를 깨먹느냐고 호통치는 게 예언의 은사.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이 호통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 보시면 저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각도가 중요해. 접시를 들을 때는 이렇게 들어야지 이렇게 가르치겠죠.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가가지고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서 그 깨져버린 접시를 다 담고 청소하지 않겠습니까? 권위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당신 너무 낙심하지 마. 사람들은 다 실수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이렇게 위로해 주고 잘 계속하도록 권면해 주겠죠. 구제 은사를 받은 사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 접시값 얼마야? 내가 낼게 하고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겠죠. 다스림의 은사, 리더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다른 웨이터들 다 불러내서 당신은 이거 하고 당신은 저거 하고 이렇게 일을 맡기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겠죠.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고 있는 웨이터 옆에 자기도 풀썩 주저앉아서 자기도 옆에서 울겠죠. 은사를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합력해서 common good, 공동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이미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하시면서 보람도 성취도 이루어가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때 어떻게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은사 발견의 세 가지 길. 첫째는 흥미, 둘째는 인정, 셋째는 열매입니다. 자기가 여러 가지 봉사일을 하지만 특별히 자기가 흥미를 갖게 되는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면 정말 재미가 없는데 그 일을 하면 아주 흥미가 생겨나는 그런 분야.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그렇게 잘 가르치니 가르침의 연사가 있는가 보다. 저 사람 정말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기니 섬김의 은사가 있는가 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기에게 맞는 은사를 활용해서 살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려 할 때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내가 발견할 때까지는 나는 일체 움직이지 않겠다. 아무런 봉사일도 하지 않겠다. 그것은 잘못된 순서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통해서 은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않고 그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특별히 흥미가 있고 인정받고 열매 맺는 그런 분야를 발견하게 될 때 바로 거기에 은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은사를 그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부엌에서도 섬겨보고 일일 거리 선교에 나가서도 섬겨보고 구역장으로서도 섬겨보고 하면서 내가 섬김의 은사를 받았나,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나, 권위 은사를 받았나, 긍휼의 은사를 받았나, 그 은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의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는가?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것을 활용하며 사는가? 아니면 자기의 주어진 은사, 곧 영적인 재능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 귀중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탕진하며 사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직도 생존한 인물이지만 빌리 그레함은 사도 바울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전도자로 알려져 있죠. 어떻게 그가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자기가 간증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는 지상 명령을 내게 주셨으니 그 명령 수행하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게 되었다. 둘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전도자의 은사인데 그것을 사장시키지 않고 그 은사를 부지런히 활용하며 쓰려 하다 보니까 오늘이 내가 있게 된 것이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의 바울됨,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은혜의 선물이 뭐예요?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은사 아닙니까? 은사. 바울 역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여 그 은사를 부지런히 활용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었다 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에 나온 말씀인데 내 속에 있는 은사를 조심없이 말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조심없이 말라가 뭐지? 없이 말라, 이중부정이니까 조심하라는 거지.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조심하라, 소홀히 하지 말라, 니글렉트 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이 정말 성패가 은사의 발견과 활용에 달려있다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라.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시면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불일 듯이 일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조그만 성령의 불씨가 심겨졌는데 그 불씨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활활 타오르게 하라. 그 은사를 10분 활용하라. 맥시멈까지 극대화하라 하는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디모데는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이 말을 했는데, 여러분 가르침 은사뿐만 아니죠. 여러분 가운데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 여러분이 무슨 은사를 받으셨든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삼가서 그것을 활용하고 불일 듯이 일기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요?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죄 많고 유혹 많고 위험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은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다른 사람들도 구원해 주신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성령 강림절 오순절을 앞두고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부지런히 활용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은사를 불일 듯이 일게해서 우리 자신도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서 남들도 구원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영적인 생명 안에 있는 영적인 재능, 은사를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그것을 부지런히 활용하고 불일 듯이 일기함으로 저희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저희들의 인격과 생활이 새롭게 변화되고 저희들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